필요한 세 가지.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제 모든 교역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분이었어요. 아주 고상하시고 교역자가 얘기하면 네, 아멘 하고 늘 순종하시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분이 매번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이제 제가 언제 한번 붙잡았죠. 저기 집사님, 이렇게 매번 식사를 하고 가시고 또 성도들과 이렇게 친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끝까지 지속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신앙 생활도 지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거는 다 순종도 잘하시고 하면서 그 부분에는 인해 수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전도사님 지금이 편해요. 예, 노력해 볼게요. 이러면서 한 2년여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던 분이라 아주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찾아서 결국에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저는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은데 제 친구가 있는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그렇게 알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미리 그렇게 얘기했건만 결국은 안 듣더니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잠을 잘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성도 간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선택할 때는요, 목사님이나 혹은 말씀을 보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를 다닐 때나 나갈 때 보면 목사님이나 말씀 때문만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성도 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말씀이 참 자기가 은혜가 안 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참 묘한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이 늘 은혜가 안 돼. 그래도 성도들 간의 교제가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 절대 그 교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친교, 협력, 나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모인다, 만난다 이런 뜻보다는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제를 잘해야 즐겁고 행복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어쨌든 주님과의 교제도 성도와의 교제도 교제를 잘해야 신앙생활이 버겁지 않고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고 성장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성도 간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성도 간의 교제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죠? 그래서 형제가 자라날 때 형제가 많은, 저는 혼자 자랐는데요. 형제가 많은 형제를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참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경쟁력도 키우고 삶의 지혜도 배우면서 확실히 혼자 자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지혜롭고 아주 경쟁력도, 그래서 원래
예술 계통에서는 혼자 자라거나 첫째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둘째나 셋째가 활약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런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그래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다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배우면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배우고 듣고 끝이 아니라 배운 다음에 자기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듣는 거가 믿음도 아니고 아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듣고 알았으면 내 삶에 실천하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걸 풀 세트를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원리를 잘 알면 어떤 분은 그것을 빨리 적용해서 잘 실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것이 좀 늦거나 안 되거나 또 어떤 의지력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라는 게 바로 그 부분에서 아주 빛을 발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 가면 혹여라도 어떤 사람은 조금 속도가 빠르거나 어떤 사람은 혹여라도 느릴 때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그러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혼자서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좀 옛날보다 늦되고 하는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혼자서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는 거죠.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하면은 초대교회 하면은 이 부분이 가장 잘된 교회잖아요. 자,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 없는 성도에게는 물질로, 마음이 아픈 성도에게는 마음으로 이렇게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함께 나눴다고 하는 거죠. 자, 함께 이렇게 나눴더니 뭐래요?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 뭐를 했더니 주님이 부응하게 했다고요? 뭐 했더니?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가 함께 했더니, 성도가 늘 함께 했더니 주님이 부응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부응하는 거 참 쉽죠? 부응하는 게 참 쉽네. 성도끼리 날마다 모여서 떡을 띠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모여서 으쌰으쌰 할렐루야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멘. 요즘 사람은 그게 근데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나는, 그리고 우리 은원교회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부응함을 맛볼 수 있을까? 복을 받는 것을 맛볼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사랑의 관심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읽을게요. 10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이 돌아보아 이게 관심이잖아요. 관심. 여러분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때문에 괴로운지, 뭐 때문에 참 고민하고 있는지 조차 전혀 모른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성경은 주 안에서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과 발이 모양은 다르지만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한 몸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를 관심 있게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서로를 돌아보아 맨 먼저 첫 번째 성도의 교제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죠. 관심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다 사랑이라는 걸 붙였어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여러분 관심도 종류가 있는데 그냥 호기심적인 그런 관심과 사랑의 관심은 달라요. 호기심적인 이러한 관심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겉모양만 봅니다. 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네. 오늘 뭐 화장이 어떠네. 뭐를 했네. 이런 거 보죠. 겉모양만 봅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심은 그 사람의 얼굴을 봐요.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사람의 얼굴 빛을 봐요. 아, 저 사람이 오늘 마음이 좋은가? 아, 저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나? 한 주간 동안 평안했나? 얼굴이 오늘은 좀 안 좋네? 얼굴 빛을 보게 돼요. 왜?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관심 그래서 얼굴빛을 보는데 얼굴빛을 보다 보면 뭐가 보이죠? 눈이 보여요. 눈이. 여러분 사랑은 아이 컨택이에요.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봐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을 계속 피하는 분 있죠. 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눈을 피하는 게 아니고 눈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진짜 사랑할 때 눈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게 진짠가 가짠가. 눈으로 말해요. 이런 노래 있어요? 살며시 말해. 이런 노래 있어요? 자꾸만 이게 생각나지? 도대체 뭔 노래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있나 봐요. 눈으로 말해요. 살며시 말해요. 눈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사랑은 관심인데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눈으로 그의 얼굴빛을 보고 한 주간 동안 평안했어? 진짜 별일이 없었어? 괜찮아? 몸은 괜찮아? 라고 아니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잘 있었어? 달라요. 이렇게 이 시대의 특징은 다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웃긴 거는 더 외로워해요. 그러면서 웃긴 건 은근히 관심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 요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늘 받기만 누군가가 다가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내가 먼저 다가가리라. 이번 주는 내가 먼저 다가가리라. 이번 주는 내가 먼저 사랑의 관심을 쏟으리라. 한번 마음을 먹는 거. 이게 성도의 교제의 첫 출발이 된다. 자,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할게요. 나 관심 있어. 한번 해봐요. 자, 시작. 나 관심 있어. 나 너한테 관심 있어. 관심 있어. 관심이 있어야 그 다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관심 있어야 돼. 관심 있어야 돼. 몇 명이나 된다고 관심을 끝나요. 관심 있어야 돼. 자, 성도의 교제 첫 번째, 사랑의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을 때, 사랑의 관심을 받을 때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은 행복하게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받는 거 좋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네, 이 예전에 우리가 많이 썼던 얘기인데 서양 속담에 그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제가 젊었을 때 엄청 말하고 다녔어요. 이거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이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뭔가를 가까이 하는 거는 계속 그게 친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자꾸 멀어지면 그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고요. 아무리 별로 그냥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자꾸 만나면 미운 정이 드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즉 성도의 교제, 자 관심 있습니까? 두 번째, 자꾸 봐야 돼. 자꾸 만나야 돼.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죠. 자꾸 만나라고 하는 이 만나는 것은 사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적인 만남 아니고요. 사적으로 친밀한 은근한 사적 모임은 절대 교회에서 금물이죠. 연애하면 안 되고요. 뭐 별 이상한 관계, 이상한 거래하면 안 되고요. 사적인 모임으로 떨어지는 순간 어느 한쪽이 실족이 되면서 주님께 아주 무서운 벌을 받는 게,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사적인 모임으로 빠지면 실족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낳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백성들끼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진 자기들의 사적 모임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모임은 깨져버린다. 그 모임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은 다 깨져버리면서 동시에 실족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뭐 언니, 오빠, 형님 뭐 이런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분이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했다 그래도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신 호칭이 있잖아요. 그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주 안에서의 교제의 묘미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장님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가까운, 이게 성도 코이노니아의 묘미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만난다는 그 의미의 그것은 공적 모임을 의미합니다. 자주 만나는 것은 뭐 예배나 기도나 수련회나 뭐 친교 모임, 구역 예배나 이런 모임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세요?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들이 만약에 군대 갔어. 그리고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됐어.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지만 못 오는 상황이 됐어. 그럴 때 교회를 이렇게 딱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나요? 연상되나요? 예배 아니지 않나요? 교회 하면 벌써 수련회나 퀴즈 대회, 성단절, 주로 정석홍 집사님 얼굴이 더 크게 떠오를 것 같아요. 저보다. 교회 하면은 성도들이 함께 웃고 즐기고 은혜 받고 깔깔대고 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지,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게 교회 하면은 연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분이 단톡에다가 추억의 사진을 이렇게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 우리 함께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없는데 그 함께 했던 분들이 이제 함께 있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이것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지 알고 그것이 교회인 줄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억나게 하고 추억하게 하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에서 그것을 기억하지. 성도의 교제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하냐, 중요한 요소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성도의 교제를 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안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안 중요하다고 여기고 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행복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중요한 줄 알고 소중하게 해야 그게 행복해질 텐데, 여러분 비싼 옷을 사가지고 드라이를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드라이하지 않고 물에 빨거나 그죠? 이렇게 막 해면 아무리 비싼 것도 그냥 시장 물건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요소 중에 여러분 주님과 교제, 예배와 코이노니아는 두 축과 같은 거거든요. 교회의 성장 요소도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두 기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행복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자꾸 삐걱대죠. 자꾸 한쪽으로 끼울리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있겠잖아요. 주기도문에 거룩한 공예 곧 교회는 거룩한 공예만 있는 게 아니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함께 있다. 이것이 함께 존재하는 게 교회의 참 교회의 모습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피곤할 때 자꾸 혼자 쉬면 될 것 같지만 해보셨죠? 성도는 혼자 쉰다 그래서 몸은 피곤한 게 해소가 되거든요. 정신과 마음은 절대 혼자 있어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함께 해야 나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자꾸 교회에 올라오고 성도의 교제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어느 교회에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 다 참석해서 특히 노는 모임 좋습니다. 교회에서 놀면 얼마나 그게 교회에 노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한 신앙생활의 한 축이라니까. 교회에서 함께 노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이 논다고 하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요 문화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가는 어떠한 그 통로예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이 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술도 먹고 막 이럴 때는 야 술을 안 먹고 노래방을 어떻게 가지? 아니 쟤네들은 술을 안 먹고 수련회 가서 뭐하고 놀지? 맨정신에 어떻게 놀지? 도무지 술 먹는 사람은 이해 안 가요? 근데 딱 안 먹고 놀아보니 어떻죠? 술 먹는 사람이 이해 안 가. 왜? 쟤는 왜 맨정신을 저렇게 억지로 꼴까닥 이렇게 해까닥 해가지고 왜 똑바른 맨정신을 저렇게 맨날 꼴까닥 해가지고 저러고 있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술 안 먹고 건전하게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 문화로 점점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앉아서 예배 시작, 예배 끝 이게 아니라 예배는 뭐죠? 공적인 예배와 플러스 삶의 예배 함께 어우러지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마귀가 우리를 안 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가는 것까지는 가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 가서 하는 거는 다 하는데 마지막 기독교 문화만은 하지 마. 그러니까 뭐죠? 하는 거는 하는데 진짜 속에서 재밌는 거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나이트 가서 나이트 뭐 클럽 가는 거 이거.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거는 이 밑에 있어.
유튜브 보고 혼자 뭐 하는 거, 혼자 노는 거, 혼자 하고, 교회 사람은 만나지 않는 거, 교회 사람하고는 재미없는 거, 교회 사람은 지루하고 고루하고 재미없는 거, 그냥 교회는 오지 마. 진짜 재밌는 건 저쪽에 있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야. 아직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거야. 진짜 리얼 크리스찬은 마지막에 뭐? 문화까지 스며들어 갈 때,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의 교제 잘 안 돼요. 이게 예? 자꾸 옛날 거 막 이게 재미도 없고, 한 잔을 먹어야 얘기를 하고 뭘 해야 하지. 교회에서 뭐 할 말도 없고 뭐해? 아니 뭐해? 얼굴 보고 뭐해? 그러니까 굳이 수련회도 가기 싫고 뭐 하기 싫은 게, 아니 뭐해? 할 게 없잖아. 나가면 맞죠, 그죠? 그게 정말 이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는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 성도의 교제 뭐 노는 거는 그냥 교제 만나고 교인들 만나고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거는 말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됐잖아요. 내가 할 일 하면 됐잖아요. 더 이상 뭘 그렇게 바라요? 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는 마지막, 서로 나누어야 한다. 서로 나누어야 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참된 사랑은 나의 부를 그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힘들 때 내가 누군가에게 뭐 하나를 건네줘, 내가 그냥 뭐 하나를 도와줘, 내가 그냥 돈을 주거나 뭐를 도와줘, 이게 그 사람과 참된 사랑이고 참된 교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돈을 한번 이렇게 받으면 참 고맙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고맙죠. 그런데 받는 건 받는 거지만 내가 진짜 의지하고 찾는 사람은 돈 주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죠?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돈 받는 사람과 내 친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어머니가 딸이 셋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신실해서 또 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입양한 아이가 도무지 당간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들이 인형도 주고 빵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막 그렇게 달래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은 얘는 계속 적응 못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속상하고 하니까 첫째 언니가 가서 부둥켜 안고, 왜 그러냐, 제발 그러지 마, 너 좋으려고 왔잖아. 그러고 막 부둥켜 안고 울다가 둘이 껴안고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잠이 딱 깨고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이 입양 온 아이가 울지 않더랍니다. 왜요? 그 아이는 인형이나 빵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나와 함께 울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참된 사랑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특히 아픔을.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교제라는 것과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뭘 하나 주는 거. 내가 그냥 뭐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는 거. 특히 구제할 때, 그렇죠? 근데 정말 성경에 예수님은 아주 세밀하시는 게 받는 이의 입장까지 다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듯이, 던지듯이 주는, 내 부를 그냥 던져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가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이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8년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형제요 자매로 지낸 시간이
8년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과연 8년 동안 여러분은 내 옆에 이 옆에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때문에 아파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아무개는 이렇고 저래, 아무개는 이래 라고 우리가 보고 평가하고 내지는 본대로 말하는 거 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 옆에 사람 그 아무개가 참 그 아무개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그 아무개를 진심으로 여러분의 사정을 말을 한 적이 있느냐. 혹시라도 진심으로 말을 하거나 듣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알기조차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이런 거를 더 잘 하면서 그런 거는 막 신경 쓰고 그거는 마치 주의 일인 것 같으나 주님은 그거와 정말 그건 못지않게 정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도 안의 교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놓지 않고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뭘 하면 그냥 됐다고 생각하고 성도에 대해서 옆에의 친구, 옆에 형제 자매에 대해서 도무지 알 생각도 아니 알면 더 괴로워.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매주마다 보는 형제자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자매 그렇게 매주 만나요? 아니거든요. 친척 그렇게 매주 만나지 못해요. 정말 매주마다 만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하고 진짜 사랑을 나누는 건 내 혈육. 몇 년 만에 10년 만에 한 번 만나도 그 혈육을 붙잡고 있죠. 그리고 매주마다 만나고 영적 가족입니다. 새 가족입니다. 말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절대로 여기 입속에서 가족 아니야. 절대 아니야. 가족 아니야. 듣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팅팅 부딪히니 결실을 맺지 못하니 내가 행복할 리가 있나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주님의 영육으로 복을 받을 텐데 자꾸 팅팅 튕기는 거예요. 오늘도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싱거워요. 이렇게 쭉 하면 싱거워요. 나도 뭔가를 막 쪼개고 막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막 이래야 뭐 신이 나는데 뭐 이게 뭐 싱거워 내 스스로도.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애틀로 가는 도로변에는요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의 나무는 엄청 커가지고요 너무너무 커서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나무를 뚫고 차가 지나가요. 나무 밑둥을 뚫고 이렇게 차가 지나갈 정도로 엄청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레드우드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나 도대체 이 나무는 첫째, 둘째, 세 번째 다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면 나무가 엄청 크죠. 도대체 이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크냐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유지하려면 뿌리가 아주 깊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파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뿌리가 깊지 않대. 아니 뿌리가 깊지 않고 어떻게 이 나무가 존재해요? 야, 이 나무는요 뿌리를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나무들과 아주 그냥
그냥 요렇게 꼬여가지고 옆에 뿌리하고 그냥 나무하고 요렇게 꼬여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아주 딱 그렇게 이 나무가 존재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끼리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사이, 그냥 그렇게 지겨운 사이, 로만 만나진 사이는 절대 아니고요. 주님이 크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봉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아픈 것을 듣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이,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의 그 위로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시행해 가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 자기의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각각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옛다 복이다. 옛다 복이다. 너는 이거 많으네. 그럼 네 자손에게 옛다 복이다. 이렇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은 절대 모르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서로 보듬고 서로 안으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각각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 교회에서 만나는 이 성도의 서로의 교제는 정말 하루하루가 이게 복이고 내 상급이고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복을 짓는다는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쌓아놓고 그게 복으로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불교쟁이들이 착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에는 그러지 않냐? 아, 성경에 왜 안 그래요? 성경 안 읽어서 그래. 우리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그런 걸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자꾸만 잘못된 이 연상작용, 잘못된 이미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되 우리가 행한 대로, 아니 물론 플러스 점수 알파는 주시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영혼의 구원처럼 거저주는 게 아니고 베풀어야 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엉뚱한 데 나가서 막 뭐를 하지 않아도 바로 이 교회에서 내가 오늘 아무개한테 한 그것으로 내 복이고 내 상이고 우리 자녀의 상급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중요하고 심오한 이러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그죠? 자,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보면 어때요? 좀 다르게 보이죠? 옆에 사람 다르게 보여요. 얘는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얘는 내 상이야. 얘가 내 바로 복이라니까. 자, 지금 한번 얘기해서 너가 내 복이야 한번 해보세요. 너라 그래 그냥 꽉샥 그냥. 너 그냥 네가 나 복이야. 이순애 집사님도 백원사님 맘먹어 괜찮아 그냥. 아 그냥 너가 내 복이야. 너가 내 상이야.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복 받는 걸 너무 멀리 어렵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뭐 선교하고 뭐 봉사하고 이래야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관심 가져요. 자주 만나요. 힘들어도 참아요. 그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를 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혼자 있는 거 많이 좋아합니다만은 잘 안 돼요. 이거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있어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자, 성도와의 교제를 잘하려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잘하면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잘 되면 성도와의 교제는
그냥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져서 버리운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영원의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작도 마지막도 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잘 붙어만 있으면 성도와의 교제 당연히 잘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그 벤 요아이라는 랍비가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배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배에 함께 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용히 드릴로 자기 이 자리에 있는 데를 배를 막 구멍 뚫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아 양반아 지금 뭐해? 딱 보니까 뭐래냐? 양반아 내가 내 자리 뚫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양반아 지금 내가 내 자리 뚫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양반아 지금 당신 거기 배 뚫으면 지금 배가 지금 물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데 지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양반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자, 이 중에서 누가 구멍 뚫는데 우리가 그냥 저 내일이 아니니까 그랬든지 말았든지가 아니라 한 배를 탔다. 우린 한 배를 탔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가라앉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에 그게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지상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많은 교회들이 아주 작은 부분을 놓치고 가는데 그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편할 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만 홀로 그렇게 자기 홀로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작은 숫자였지만 초대교회가 온 세상에 충격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카타콤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굴을 뚫고 했던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그 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굴에서 이 글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이런 지하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행복이 찾아올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카타콤에 써있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시고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신지요? 혹시 교제 없이도 나는 하나님과 충분해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갈라서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는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이 모습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성도의 이 형제들이 서로 모여서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보듬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때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심오한 아주 큰 일을 나는 하리라 그런 결심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내 집에 있는 내 가족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이셔서 아주 큰 일로 주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무개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합심